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베일러에서 또 웨이코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여러 방문객들과 또 학생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서 얼마를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학업을 또 생활을 그리고 섬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 함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으고 가난한 심령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주일학교에 가면은 사탕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한 곳에 일단 뭐를 시작하면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상당히 오랫동안 쭉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한 번 대학 입시를 잘못 보면은 1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재수할 때 이게 이번에도 내가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이 찾아왔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발 저 좀 붙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또 제발 이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대학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심정으로 그때까지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일학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래서 성경을 한번 제 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는데 3월 어떤 날이었는데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1시간 전에 먼저 가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날 신명기 8장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40년 동안 연단한 이유는 네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염려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에 대학부를 거치면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수련회를 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또 뭐 중고등부 때 친구들 그리고 저희 뭐 교수님 또 동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제 인생의 여러 여정 가운데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셨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지시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또 지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제가 자꾸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만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의아해 하실 텐데요. 그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전기에 찌르륵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꿈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해서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생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는 만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메시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게 만났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4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됐는데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셔서, 또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제자들한테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이잖아요. 하지만 보아라, 저기에 나보다 도 훨씬 더 훌륭하신 분, 구원자가 계시다 하고서는 그를 지시했습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곳곳에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을 두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 예배드리게 된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오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교수님의 권유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냥 세워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찾게끔 이정표로 세워두신 거예요. 저기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이 길로 가면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하고서는 이정표와 같이 역할들을 여러분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마스터 디그리를 하시는 분은 아마 제 얘기가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되실 텐데요.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에 그냥 공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클래스를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지도교수가 있어야 됩니다. 학부 때는 괜찮아요. 학부 때는 그냥 클래스만 들어도 그냥 제너럴 에듀케이션이 되지만, 그걸 조금 더 깊이 연구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지도해줘야 돼요. 공부는 결국 제가 스스로가 하게 되지만, 이 멘토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정표가 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믿지 않는 한 형제를 만나서, 그 형제와 그 부모님을 만나서 식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한테 제가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요. 아마 곧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주 잘 믿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안 믿는데, 어머니가 안 믿으니까 이 아들, 안 믿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내가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고 매일 기도한대요. 그 아들이 어디 가든지 교회 갈 수 있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얘가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마음이 어떻게 그냥 교회에 대해서 기울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나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러분한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밥을 해주기도 하고, 차를 사주기도 하고, 또는 라이드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정표와 같은 역할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두신 그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지금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정표가 지시하는 곳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정표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정표라는 말은 우리들한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은 누구의 이정표로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정표로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누구의 이정표가 되고 있는가? 아마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 이정표는 분명히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부모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최소한 티네이저가 되기까지 한 10몇 년 동안 이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칠 사람들은 다 부모들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사실은 그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티네이저 시간을 지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부모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친구들, 자기 선배들 또는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정표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 또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보게 되는 부정직한 일들, 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등지게 되고 복음의 귀를 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정표가 중요하냐, 이정표가 가르치는 목표지가 중요하지,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이정표가 허름하다고 해서 그 목표지를 잃어버리면 분명히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휴스턴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주 허름한 주유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름을 넣기가 싫어요. 왠지 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은 기름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먼지가 들어갔든지 물이 들어갔든지 뭔가 하여튼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허름하게 보인다고 해서 속이는 사람들일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당하지 않죠.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거 정당하지 않지.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못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지.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이 요구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유소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시험 보다가 치링하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내가 여기서 사기치면, 내가 여기서 화내면 나를 이정표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사람들의 이정표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괜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배 되신 우리 대학생 여러분을 괜히 좋아하는 후배들이 있습니까? 술집으로 데리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상한 영화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단계 37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한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니까 이거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나타내주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구절만 여러분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2편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신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사실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은 그가 계시는 곳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들어 올린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는가 할 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마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계세요. 다른 데 마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주를 찾기 위해서는 그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 거기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에요. 사실은 누구랑 함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히 선택입니다.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에이, that's boring, 훨씬 더 재밌는 게 있는데 하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임을 또는 이 사람들을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알지만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명하게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주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38절 말씀인데요. 요한의 두 제자가 쫓아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보시고서는 딱 돌아서셔서 그 두 사람한테 물으셨습니다. 야, 니네들 무엇 때문에 나를 쫓아오냐?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찾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근데 좀 이상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니네들 뭘 찾고 있냐?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니네들 뭘 찾고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조금 풀어보면 니네들 병 고침 받는 것을 찾고 있는 거냐? 니네들 성적이 올라가기를 찾고 있는 거냐? 니네들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찾고 있냐? 니네들 승진하기를 찾고 있냐? 니네들 이 학교에 들어가는 걸 찾고 있냐?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거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 그런 어떤 힘든 것들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이 어려울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저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직장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거 받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저같이 막 기도해갖고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너무 기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선생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의 욕심들, 우리 마음의 분노들, 우리 마음 가운데 열등감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를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신 기억들 또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인용 스크린에 지금 띄워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찾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다른 것 내가 옆으로 제껴두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내가 너와 같이 있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이 베일러에서 첫 학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오리엔테이션이다, 뭐 새로운 친구다, 그래서 마음이 막 붕 떠 있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또는 막 여러 가지 호프와 두려움에 막 섞여 있기도 하실 것인데, 그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들어 올리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와 그 다른 제자가 주님께로 가서 한 한나절 정도 주님과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주께로 데리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한 한나절 만났는데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했다가 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한나절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나절만 해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오랫동안 사귀어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2시간만 얘기해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대충 알 수 있어요. 이 안드레가 그것을 알았어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기뻤단 말이에요.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이분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분이시구나 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 형제를 찾아갔어요.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예수께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정표가 됐다는 얘기죠. 이정표가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께로 나오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시면서, 근데 이름을 내가 바꿔줄게. 너 이제부터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반석이라고 내가 바꿔주마.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거를 안드레가 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그때 봤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이정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여기 웨이코에까지 오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학교가 뭐가 좋다고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뭔가 매력이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학업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분명히 누군가의 이정표가 필연적으로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죠. 내가 지시한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알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 웨이코에서 첫 학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아마 한 4년 정도 여기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4년 동안에 누군가 여러분이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뭐 4.5를 받고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은 너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표를 따라가라. 또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찾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표로 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는 길을 잃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이정표로 삼아주셔서 여러 길을 잃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예수를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다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